처음 사역지가 서울 서초동이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라북도 출신들은 사투리가 크게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 처음에 안 물어보셨으면 익산 사람인지 잘 몰랐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많이 말고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이 이만해져서 금맛 사람인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소지에서는, 주민등록증에서는 제 주소지는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딱 하나만 써 있습니다. 아예 움직이는 걸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서울과 인천에 사는 동안에도 주소지는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투리를 안 쓰려면 톤이 차분해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오늘 전신갑주의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사순절 기간에 이 전신갑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군사되어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게 진리지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할 때가 꽤 있어요. 조금 어린 친구도 초콜릿은 이게 진리지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시는 브랜드로 하면 초콜릿은 가나가 진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 초콜릿 아세요? 초콜릿 사투리인가? 네. 가나 초콜릿이 진리지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 ABC가 진리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리라는 표현이요 되게 여러 군데에 많이 붙여집니다. 진리라고 붙이면 변하지 않아야 하고, 변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하고, 해가 마치 서쪽에서 뜨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서쪽에서 뜨면 안 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의 씨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요, 허리띠를 먼저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설교 제목 이미지를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갑옷을 입으면요,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게 됩니다. 갑옷을 입으면요, 이 갑옷이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단단하게 조여야 되는 그 띠들이 있는데요, 이 갑옷에 지금 그림이 살짝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 띠를 잘 두르는 것을 아마 고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저 나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허리띠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허리띠가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요, 허리띠가 되게 눈에 띄면 조금 보기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허리띠가 없이는 옷 입기 불편할 때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벨트가 여러 개 있으신데요, 보통 이제 어른 세대에는 벨트 이러면 잘 안 하다 하시고 요렇게 표현해야 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혁띠. 누가 얘기하셨어요. 제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 네. 혁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되게 여러 개가 있으신데, 근데 영은아 혁띠가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어제도 봤는데 왜 없다고 하시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 벨트가 없으면 바지를 안 입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벨트 없이 바지를 입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벨트가 있어야 바지를 입은 거의 완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벨트 잘 안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벨트에 대신할 수 있는 옷들이 되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요, 허리띠는요
바지를 입었을 때 중심을 잡아주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거나 잘 지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갑옷을 입은 군사라면요, 갑옷을 입은 군인이라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그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가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이 앞에 있는 아까 잠깐 그림 보셨던 것처럼 앞쪽에 몸을 보호하는 흉배를 보호하는 이 갑옷을 고정하고 검을 걸치기도 하고요, 옷을 묶기도 하고 또 다리가 어렵지 않도록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허리띠를 채웠다는 건요, 했다는 것은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8글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글자를 헬라어 표현으로 한다면 허리를 동이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진리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고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가 언젠가는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지금 허리에 띠를 했던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장 단단하게 고정되어진 그 진리로 메어진 그 허리띠가 우리의 영적인 흔들림의 순간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아마 하나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좋은 기회로 감사하게 교회 배려와 함께 사역을 다녀오면서 그 교사대회 현장에 사역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강사님이 주시는 질문에 저도 놀랐는데, 아마 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다다음 주에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다다음 주에, 지금 없다는 얘기죠. 다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약속 지키니까. 제 질문에 성경을 찾지 않고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손을 번쩍,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얼굴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제 성경 퀴즈입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66권 중에 뭘지 모르시겠죠? 그 강사님이 하신 질문 그대로 드릴게요. 2개 했는데 정말 아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요, 욥이 고난이 끝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중에 첫째 딸의 이름이 뭘까요? 자,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를 찾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찾으시는 거 제 눈에 잠깐 감아볼까요? 보이시면 반칙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 드릴게요. 좀 더 익숙한. 골리앗의 셋째 형님 이름은 뭘까요? 골리앗에게 형님이 있는지 우리가 알 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느 수련회 강사로 초청이 되셨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아이가 식판을 들고 뭘 달달달달 외우더래요. 골리앗의 셋째 형의 이름은 막 이러면서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낳은 첫째 딸의 이름은 막 이런 걸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훨씬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조금, 많이 말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변에 보이시는데, 이런 거 몰라도 예수님 믿고 사는데 지장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너무 당연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그런다면 저를 찾아와서 이단이 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되면 저 이단이 된 거니까 이런 거 몰라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게 되는 오해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다른 데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이게 나오는 걸 모른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오해가요, 말씀에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요, 정보의 양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팀 친구들과 올해 그 유초등부 예배팀 친구들과 4년차가 되었는데 이제 막 4년차가 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년 했던 똑같은 거 올해 그만 듣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그것도 할 거예요. 제가 매년 그것만 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이것만 했는데요, 사실은 또 할 거예요. 네. 어디 듣고 있을까 봐요. 아직 집에 안 간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만 제가 4년째 주구장창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이들과 나누고 있거든요. 그 4년째 된 애들은 푹 찌르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지? 라고 하면은 제가 외우라고 한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이해하지 말고 일단 외워봐 라고 했습니다. 일단 외워. 그러면은 1년 지난 친구들이요, 이제 1년 지난 친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일하시는 분, 그냥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진리에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면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 교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말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는 진리로, 바울의 이 권면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잘 동여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외부에서 사역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서요, 음악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 올라오기 전까지 굉장한 중압감과 굉장한 여러 가지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송출이 안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안 앉아 계시면 좋겠다. 혹시 제가 이상한 거 할까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전달하는 목회자일까에 대해서 정말 일주일에 100번도 넘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적게 하면 어떨까 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내가 나의 의견, 나의 생각들을 얻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연차가 흐르면서 제 안에 너무 좀 두렵더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20, 30대 청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감사하게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어보더라고요. 왜 고난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담당 교역자가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예배팀 사역하다가 만난, 교제하게 된, 알게 된 청년들인데 한 5번째쯤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사역을 다니게 되지만 이제 제가 있는 팀과 함께 하는 사역은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들이어서 함께 하는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가지 않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어렵게 했던 게 왜 가지 않냐고 했더니 신앙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교회가 대답해 주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더래요. 살아보면 믿어진다고. 근데 맞아요. 그러시죠? 아닌가? 아닌가요? 믿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아직 이제 몇몇 성도님들에 비하면 한참 남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이런 거 되게 많으시죠? 맞으면 맞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믿어지게 돼. 이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닌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렸대요.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믿으면 너 완전 배신자야. 너 완전 처단해야 돼. 악의 무리야. 라고 하면서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읽었어? 너 이거 외웠어? 너 욥의 그 고난 이후에 처음 태어난 딸이 누군지 알아? 마태복음에 1장 15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누군지 알아? 이런 것들에 막 질문하는 일들이요. 너무 많아지는, 마치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 거죠. 말씀을 읽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질 것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치 군인이 갑옷을 입었는데 이 허리띠가 갑옷을 단단하게 고정하게 하고 또 몸을 안전하게 유지해 주는 것처럼 이게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듯 진리의 허리띠를 띤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요, 이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그 틈으로, 영적인 그 틈으로 악한 영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친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많이 질문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10년 정도 고민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결론은 이런 결론들이 났다며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틈에서요, 느슨하게 허리띠를 조였던 그 잠깐의 안일함과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요,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것처럼요. 뱀이 야, 너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린 입으로 하고 와가지고 톤이 너무 그랬네. 너 그거 진짜 위험한 거고 뭐하고 막 손에 대자마자 안 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찾아와서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죽는데? 진짜 죽는데? 라고 조그만 틈을 비집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진짜 안 되나? 혹시 내가 괜히 안 된다고 여기는 걸까? 우리가 이런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요, 조금의 틈들을 노려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틈을요, 조금씩 벌려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만큼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가요, 마치 먼 나라 이웃 나라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도록 서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그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쓴 이 편지에 기독교인들은 환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쓰는 거죠. 이 환자들이 이렇게 고침받는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지게 되면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믿거나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왕 중의 왕이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한 것 같았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셨고,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악한 영들은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너 그렇게 기억 많이 안 할걸? 혹은 이 정도 타협해도 괜찮아. 혹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별나. 주여가 나왔네. 주님, 이러한 속삭임에서 벗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맨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걸 믿으면요, 거짓된 것으로 가서 결국 잘 막아도, 좋은 방패가 와도요, 불화살이 쏘게 되면, 좋은 방패가 와도 거짓을 믿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느슨해지면 입고 있는 갑옷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순서가 되어 있냐면요, 허리에 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서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요, 서서 이제 막 준비를 하면서 허리띠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채운 이후에 전쟁에 나갈 준비가 마쳐졌다, 나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 어떤 전쟁이 찾아와도 내가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일들을 보여주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진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믿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연약한지, 내가 왜 죄인이어야만 하는지라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혹시 다음 가사 아실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대답이 적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참 진리이고 참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마주하면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리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동시에 선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조이지 마시고 단단히 동여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요,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동여매진 공동체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기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쟁이 준비되어져서요, 준비한 이유에 서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던 간에 이 전쟁을 진리의 힘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진리로 삶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무장되어진 그 진리의 능력이, 진리의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찬양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명식 음악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제목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라고 되어져 있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짧은 고백을 4절의 내용으로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도 않는, 마치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칼이 찾아와도, 적신이나 위험이 찾아와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진리의 허리띠를 풀지 마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푸르는 순간 그 틈을 타고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작은 속삭임이 우리에게 큰 울림처럼 다가와 하나님 없어도 괜찮잖아 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축복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그 어린아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심기워지는 일인데, 얼마나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목자인지를 날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먼저 된 세대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내가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군인들은요 후퇴하는 법이 없대요. 군인들이 무장하고 서면요, 특히 로마의 군인들은요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잘 도명이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전진한답니다. 후퇴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후퇴처럼 여겨지는 것은 단 한 상황이래요. 버티는 거. 내가 버틸지언정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사랑으로 무장되어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시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잘 모르시면 혹시 가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사랑이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네, 그렇게 확신하시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우리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20, 30대 청년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의 보상만 바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의 행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가 중심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 그 사랑의 허리띠를, 사랑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니 우리 안에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함께 같이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하고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다른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이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냥 죽은 역사의 한 사람으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사순절의 이 기간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싶을 때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버티고, 폭풍이 다가올 때 버티고 버텨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잠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힘을, 가장 중요한 진리에 흔들리지 않음을 단단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동여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에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나를 살리고 다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계속 같을 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오니 오직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간증으로 노래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붙들고 있음을,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알게 하시도록, 또 그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도록 이끄실 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